오늘 사사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서 온전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기록해야만 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사실은 철병거 때문에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고요. 또 자신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민족을 우대한 경우도 있었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과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처음 정착하여 예배드렸던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복임은 우름 또는 우름의 장소라는 뜻의 지명인데요, 아마도 베델과 동일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언약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사자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구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 대해서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복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적 의무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의 모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본 모습이 말씀을 통하여 투영되어져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 걸음 내디디기 위해서는 그런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져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통곡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삶에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요. 사람만큼 흉내 잘 내는 사람 없을 거예요. TV에 보면 성대모사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서 말은 비슷하지 않는데 모션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말고 이렇게 흉내 잘 내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말뿐인 신앙, 또한 얼마나 흉내만 내는 신앙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교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배분받은 자신들의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광야 세대를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도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였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정말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여호수아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의 세대이므로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다음 세대들이 모르는 세대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이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동시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뉘앙스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풍기고 있습니다. 왜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인들이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동시대인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세대의 종말을 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하여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전환되는 시점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 경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섭리를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가나안 세대는 여호와를 잊은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세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 세대는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기억 상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전쟁을 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전쟁의 승패 또한 누구에게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를 끝내고 다음 세대들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전쟁을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그곳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까 전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피 흘리고 그런 치열한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주민들과 화평을 이루며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이들 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그냥 이들과 전쟁 안 하고 그냥 편안히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살아가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우리도 잘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이 광야 세대를 끝낸 다음 세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가 급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가나안화 되어버려요.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가나안 민족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 안에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런 형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 잊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자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에 실패해버린 결과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 세대 안에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다음 세대는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익숙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보다도 핸드폰 아니면 세상의 재미있는 책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도 젖어 있는, 그것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오늘 신앙의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구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슬픈 일, 절망적인 일은 우리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그 신앙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알미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본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작고 사소한 죄들의 결국은 삶을 집어삼키는 커다란 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보이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심각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작게 여겼던, 별거 아니게 여겼던 그 세상의 그 하나가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큰 뚝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뭐 이 정도야 했던 그 이 정도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 놓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